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난생 처음 이제 캠핑을 가서 난생 처음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 이후 한 7, 8년 지난 다음에 등록금이 37만 원이었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37만 원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기당한 게 27만 원짜리 카메라, 기타 등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주택 복권이 100만 원이었나 아마 15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40년 가량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다시 그런 일을 겪으면 여전히 또 사기 당할 것 같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치 못한 사람인지 보는 눈이 내게는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흔적들을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이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인물이 있죠.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주 탁월한 선교사였고 탁월한 목회자였고 정말 뛰어난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입니다. 충성된 정인으로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은 사람마다 좀 강조하는 게 좀 틀립니다. 마태 사도가 강조하는 게 틀리고요. 마가가 강조하는 게 틀리고요. 누가가 강조하는 게 틀리고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복음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그죠? 교인들도 사람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신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다른 형태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적인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성도도 거의 없는데, 자기 부업을 해서 선교비를 충당을 합니다. 전적으로 그 직업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선교비 보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아닌가. 일단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성경의 저자들도 이 저자들이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복음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고 이론적이 되고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게 바울이 연결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한 신학자죠. 아주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겠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한 장면인데 바울의 사역은 어디 가서든지 놀라운 열매를 맺었지만은 가장 꽃이 피었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교인들도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보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만화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서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어떤 책이 다 틀립니다. 또 보는 어떤 TV, 그것도 틀리고요. 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 성경의 진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아주 수준 높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글들이 에베소서에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에베소서가 이 반지에 보면 이제 큐빅 같은 게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주변에 막 박혀 있고, 그 중에 중간에 알 굵은 게 하나 딱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큰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에베소서를 그렇게 표현하게 해요. 에베소인에게 보낸 이 편지가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을 할 때, 초등학생한테 말을 할 때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대학생한테 말을 할 때는 대학생 수준으로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인에게 보낸 편지가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 교인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예수님을 전했겠지만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알고 싶으면 아주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죠? 오늘 바울 사도의 어떤 메시지, 특징적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에 사역한 이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 혹은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아멘. 이 강론은 이제 설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강론하고 건면했다. 그 사역의 핵심, 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내가 로봇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너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성, 감정 혹은 이성에 뛰어나고 싶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이 최고조로 달하고요. 순종하면 여러분 감정이 최고조로 달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주로 이야기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멀고 이런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진짜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 본인은 자기
육신에 대한, 자기 육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립니다. 귀신이 들려버리면. 그래서 귀신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러니까 눈을 보이게 하고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본 조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 성경에서 원문이 그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방향을 누구에게로 바꿔요? 이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우리 삶의 방향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밤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입장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조건은 내가 뭐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한 행동으로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 때문에 난리인데 저는 이재영 씨 별로 안 좋아해요. 학생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쓰리빠 끌고 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기숙사가 고시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아요. 그 사람 같은데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그래서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사람이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걸 잘 못합니다. 미워하면 괴로워서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씨 보고 자꾸 사람들이 신문이 내고 신문에 사람들이 나오고 뭐 걸고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배임죄라든지 대장동을 통해서 수조원 해먹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배우 관통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저지른 거예요. 맞죠? 그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한 가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것은 착한 행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적이지 그게 무슨 착한 행동인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렇게 죽게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조차도 자기 아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천지창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의 윤리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윤리도덕적인 거냐, 착한 일을 해야 천국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한 것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천국에 대한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요. 물론 영화를 많이 본 게 15분짜리 영화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요약한 15분짜리 영화, 천국에 가는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가고요. 나쁜 일을 해도 천국 갔다가 다시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착한 일을 하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허구라는 거예요.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천국이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특징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서 가는,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은, 주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사시사철, 24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장소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일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 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열심히 되는 것은 그들이 광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 성경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러는데요. 기도를 1분 넘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기도를 1분 넘게 하기 힘든데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교 시절에는 밤에 제가 항상 10시쯤 되면 항상 기숙사를 나왔는데 밤 10시가 되면 기숙사를 나오면서 친구 전도사님들이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요. 놀러 갑니다. 항상 제 대답은 놀러 갑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거짓말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거짓말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놀러 갑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겨울철이 되어도 옷을 여밀고 무슨 돗바지? 버버리. 우리 집 사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그 버버리. 저는 진짜인 줄 믿고 있는 그 버버리 이 오바를 입고, 오바라고 그런 거 맞나요? 그 뭐라고 그러지? 코트라고. 코트를 입고 그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감싸면서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더 추우면 이제 옷을 이렇게 올려서 귀를 이렇게 감싸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추워도 그렇게 한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 추위가 가셔버립니다. 가셔버려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무릎이 저리지도 않고 그냥 가셔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끝나서 돌아오면 12시가 항상 넘어 있어요. 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밤에 뭘 그렇게 놀 게 있어서 놀러 가자. 나중에 2학기가 되면 그렇게 물어요. 그럼 또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러 갔다 옵니다. 기도하러 갔다 옵니다. 기도 시간에 가장 인생 중에 그 시절에는 가장 인생 중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행복한 시간.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시간. 이런 것을 기도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1분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30초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통성기도 하면서 한다고 나와서 5분 이상 기도하는 인간들은 죽이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왜 저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라. 미칠 노릇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주여 저 기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정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다는 게,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는 그 감정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 영원히 즐거울 것 같아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시켰는데, 주기도문을 우리 늘 외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이 컵 하나를 만들 때도 이 컵을 만드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만들어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뭘 해도 목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락을 해도 오락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무슨 목적이 있겠죠. 아무 목적 없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처음 창조될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뭐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 단어가 토브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첫째 날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 좋았더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을 보면요, 옛날 고대로 갈수록 단어 수가 적어집니다. 문명이 많을수록 단어 수가 많아요. 우리나라 말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문명이 굉장히 깊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로 갈수록 단어 수가 적어요. 성경 단어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후대로 오면서 다르게 번역된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도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는 뜻도 있고 번역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복지라는 단어도 있고 굉장히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 이러면 자기 이익이 됐다는, 좋았더라 이러면 이 선하다는, 거룩하다는 뜻도 됩니다. 선하다는 뜻도 돼요. 좋았더라 이 단어가 즐겁다는 단어도 되고 번영이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느꼈던 것이 우리말로 좋다라는 그런 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던 거예요. 저는 이 선하였다는 말에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울 뿐 아니라 착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 땅이 지어진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지 그 만든 물건에 그 만든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랬잖아요.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즐거우셨던 거고 선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마스크를 또 만들 수 있지만은 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마스크도 안 쓰게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통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아크릴이 비쌉니다. 그래서 못 만들겠어요. 사실은 통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마스크를 벗게 하고 싶지만 돈과 비용 대비 이 효과가 별로 이렇게 그거 하지 않아서 그냥 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이런 걸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제가 어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원숭이를 한 20년, 30년 가까이 사람을 닮도록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 원숭이가 담배는 피는데 담배는 못 만듭니다. 담배는 못 만들어요. 담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창조성이 있는 겁니다. 문명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에 전달되고 전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징들을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배우는 성경의 어떤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여기에 맡겨 두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운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저주하지 마세요. 이재명 같은 인간들 이러면서 에이 지지하는 사람 다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 저주 속에 누구도 들어가는 겁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라. 회개해서 예수 믿고 좀 정신 차리고 감옥 속에서 좀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형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폐암으로 죽었던데 제가 알기로는 뭐 암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암의 원인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예수 믿고 평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윤 목사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윤 목사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제가 처음 사회 갈 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만 보면 웃더라고요. 내가 찬송만 하면 웃어요. 특히 그 당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좌우의 날이 선 금과 같은 이었는데 금이 아니고 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안 좋으니까 분명히 한글 여기 악보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휘두르는 금. 아직도 발음이 안 됩니다, 잘. 휘두르는 금인데 목사님은 반짝이는 금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짝이는 금이 좌우에 날이 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 그것만 하면 막 웃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귈 때부터 알았어요. 집사람이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것 때문에 웃었다고. 저 보면 시험 됩니다.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분이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분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잘 쓰죠. 교회에서는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집사입니다. 집사가 청지기예요. 그래서 다르스림의 이 방법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죄를 통해서 파괴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파괴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 파괴된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어가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해 나갔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병이 떠나고 왜 병이 떠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병이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왜 악기가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자연히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빛이 임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이재명 같은 거짓말하는 사람, 이 악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힘을 얻었습니까?
이 나라가 흑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흑암아 나가라 이래서 흑암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빛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가운데 악한 습관이 있어요. 내 가운데 나쁜 어떤 성품이 있어요. 그걸 고치면 이 성품 물러가라 해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예수님 닮으면 물러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의 것으로 채워지면 내 것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이 불행해요. 나 삶이 너무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몰라. 이 불행을 물러가라 한다고 불행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행복이 내게 임하면 불행이 물러가는 거예요. 행복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이 내게 임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불행이 물러가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교했더니 교회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교회에서 악기가 나가고 교회에서 죄악이 멀어지고 그래서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싸질러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죄를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자기 죄가 잘못됐다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아무리 너 이거 잘못했다 이야기해도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 소리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윤 목사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을 닫게 하려면 그 말을 하시면 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죄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인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뭘 고쳐주십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에게는 뭘 고쳐주십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에게는 어떻게 해줘요? 눈먼 것을 해결해줘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눈먼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하면 돈 많이 버는 걸 기대하죠. 중풍병 환자도 뭘 기대해요? 돈 많이 버는 걸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안 줬어요. 그 당시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다시 살아나게 함을,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질병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에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이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정말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나는 건국 과정이 늘 신비하더라고요. 이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전시 보상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차 대전 참전국입니다. 그것도 미국과 싸운 참전국이에요. 우리 미국 편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국이 성전국이 아니라 패전국입니다. 패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보상받는 쪽이 아니라 뭐 하는 쪽이에요? 보상해줘야 되는 쪽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상해줘야 되는 쪽이에요.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성전국으로서 보상받은 게 아닙니다. 식민지에 대한 피해 보상이죠. 식민지 생활에 대한. 그리고 이 피해 보상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나이 든 사람은 뭐 적산가옥이란 말 잘 아시죠? 적산가옥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유한 그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집 다 버리고 떠났어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떠났어요. 공장도 다 어떻게 해요? 떠나고 버리고 떠났어요. 토지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의 자산과 자본이 다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1차 보상이죠. 그리고 2차로 박정희 대통령 때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 안 된 건 뭐냐면 심정적인 거죠. 감정이죠, 감정. 기분 나빠서 매년 수상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입니까? 저는 그래요. 매년 일본 수상이 와서 자기가 잘못한 거 100년만 빌었으면 좋겠어요. 100년까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 감정적인 거고 법적인 문제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해방이 되고 기적적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참 헌신적인 기독교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강요들도 역시 기독교인으로 다 채워지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역시 기독교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정직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 초등학교를 의무제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급속도로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문맹은 여러분이 우리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20% 가깝게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의 어떤 공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나라가 살 길은 사람들이 글자를 아는 길이다 생각해서 이 교회가 헌신적으로 일제 36년 동안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교육의 정점이 이승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2차로 박정희 시대에 경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터전이 이승만 시대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기술,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서구가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미국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을 계속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최고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아마 중국이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최고가 아닐까.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긴 거죠. 팔아넘긴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요. 전직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은 고도의 윤리 도덕이 요구되던 그런 자리였어요. 조그만 흠결이 있어도 금방 탄핵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자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워요. 미국에 가서 거짓말했다가 미국에서 금방 대변인들이 발표를 해서 한국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호주에 가서 거짓말했다가 또 호주에서 금방 총리가 또 한국 대통령이 이런 말 한 거 지금 우리 그런 말로 나눠진 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망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서 갔었든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들은 대부분 나라를 간절히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해 윤보선, 박정희, 그리고 최규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내가 아는 이 사람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위정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게도 정말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 보면서 이 나라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거룩하게 살면 돼요. 복 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복 받고 싶으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지도자가 된 나라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이 저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도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울면서 지금 말을 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 여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대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나라가 이토록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 우리 새벽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을 전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이 물러가게 하고요. 부조리가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돼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야 돼요.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이 바라는 세상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전하십시다. 예수의 통치가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전한 지역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